지난주일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두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물 또는 샘,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또 그 간수가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울이 이제 지금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있게 된 그 세월이 2, 3년 이렇게 지나서 주후 약 64년경에 빌립보서를 쓰게 됐는데,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을 전도하는데 비용을 담당해 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종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빌립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바울에게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가지고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마음의 병이에요. 홈식이라고 요즘은 그럽니다. 그래서 고향에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이제 아는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홈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한번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한번 보내고 나서 그 병을 고쳐가지고 오면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면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바울 사도가 몸이 약하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그냥 두고 오면 되냐, 이래가지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보증서를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쁘게 여겨라, 기뻐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뭘 가질까? 큰 집을 가져볼까? 돈을 가져볼까? 큰 자동차를 가져볼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금년에는 내가 이런 목표를 이뤘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 매우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비슷하게 아들 자랑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얘가 지금 대학교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은 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얘가 해외도 좀 살다 오고 해외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돈 걱정을 많이 했는지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 주머니 한번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미 대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가 됐는데 자기 주머니에 보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한 5천만 원을 준비하고 있더라. 이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뭐 정권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60대가 되기 전에 300억을 모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이게 조금 그 나들으라고 이게 하는 얘기 비슷하면서도 그런 이제 목표가 있는 아들이 있다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모님은 또 걱정을 해요.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런 거 쳐다보고 이러고 얘가 이제 그래 그러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든지 혹은 법관이 되고 싶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치원 원장을 몇 해 해봤습니다. 유치원 원장을 하면요 매달마다 유치원 아이들의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달 생일 당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뭐 수박도 사다 놓고 또 바나나도 사다 놓고 그리고 이제 케이크도 갖다 놓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다 왕관 하나씩 씌워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예요. 나는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 되어라. 선생님이 되어라. 그런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나씩 이렇게 불러주는데 한 달에 뭐 4명도 있고 5명도 있고 근데 어느 날은 그 맨 나중에 있는 애가 나는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제가 무슨 소리 하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될 거야. 배추 장사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 다 웃었어요. 다 웃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 되어라 그래 애들이 배추 장사가 되어라 그러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얘기했는지 다 웃음 받아야 되는데 어머님은 그냥 시부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새로 하자고 선생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자고 그러는데 얘가 고집이 있어서 다음에도 또 배추 장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상당히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뭐가 되는 목표도요 분명히 가지면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여간에 제 가족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저는 형님이 3분 있었는데 형님이 3분이 이제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형님이 3분이니까 이제 형수님도 3분 있는데 형수님은 2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 위에는 이제 달랑 형수님 1분 남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형님들 나이가 이제 84세 되시는 분이 2분 세상을 떠나시고 지난 주간에는 형수님이 88세로 세상을 떠나시고 다들 살 만큼 사시고 가셨어요. 제가 이제 세어봅니다. 몇 해 남았나 그런 속으로 그렇게 세어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남은 세월이 아니구나. 그분들이 무엇을 이루고자 애를 썼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애를 썼던 일도 많이 있어요. 또 무엇을 가지고자 애를 썼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 떠나니까 다 두고 그냥 가시는데 돌아가신 지 3일 되니까 다 그냥 이 세상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가시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수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목적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도 사람으로 말하면, 자랑할 걸로 말하면 나도 자랑할 거리가 꽤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던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말하면은 나도 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얻고자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 속에 설명한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먼저다.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동의하고 영접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이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계시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밀한 감추어뒀던 것을 열어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계시라, 그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네가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보여줬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구나. 사람들은 선지자나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알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세요. 내가 누군지.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부젓가락을 가지고 그 핀 숯을 입에다 대게 하고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네 입술이 깨끗해졌다 하면서 그에게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확증을 가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요. 기드온도 기도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큰 용사여.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예물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가지고 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 놓고 이제 국물을 거기다 붓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사사기 6장 21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슬프도소이다. 내가 이제 주를 대면하여 보았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나 자신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이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를 다스리라 하는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사람들이 내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해도요, 잘 견딥니다. 왜냐하면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당신들이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거다. 그러면은 힘든 일을 만나도요 잘 견딥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 없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고는 그냥 옆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이렇게 치솟아서 잠도 못 자고 어렵게 그러면서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거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또 기적적인 일들을 베풀어 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 그런 것을 잘 못 찾고 방황하고 이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은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 영국의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 자신이 그동안 이런 나라 저 나라 꽤 많이 다녔는데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못 가본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비행기 타고 영국까지 갔으니까 오는 길에 한 나라 들려와도 괜찮겠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 나라를 더 들리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 영국에서 기차 타고 바다 건너는 나라, 그 불란스로 가자 그랬어요.
기차 타고 바다를 건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유로스타를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다 내려줬는데 조금 고민도 했어요. 이 이미그레이션을 하는지 마는지 기차 타고 바다를 건너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언제 기차가 바다를 건너가나 그러고 눈이 빠지도록 지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불안스래요. 아니 이게 언제 그 바닷속을 지나왔나? 나는 바닷속을 지나오면 유리로 좀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바닷속에 고기 지나는 것도 좀 보여주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훌쩍 보니까는 벌써 불란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싱겁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우리가 불란스에 뭐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여행사에다가 안내를 해서 좀 여행 가이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두 사람 안내하는데 하루에 90만 원씩을 달라고 그래요. 한 사람당 45만 원씩 90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밥 못 사 먹겠냐? 버스 못 타겠냐? 그래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둘이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꽃보다 할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꽃보다 할배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택시를 타는데 보니까 막 타라고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 안 가고 한쪽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거 탈까 그러다가 그 불란서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택시 타지 말라고 그런 이제 기록이 있어서 저거 타지 말자. 그러고는 한 150m쯤 걸어가가지고 가방 끌고 가서 줄 서니까 택시 한 대씩 지나가요.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짐을 싣다 보니까 두 사람이 짐을 너무 세 개나 가지고 그 가방에 다 안 들어가서 비키주면서 우리한테 타래요. 근데 보니까는 택시가 아주 벤츠예요. 우리가 그걸 탔어요. 타고는 뭐 불란스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또 들을 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소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은 걸 줬어요. 여기 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냥 뒤에 타고 갑니다.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는 거리도 모르고 그냥 타고 앉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다 왔대요. 근데 내리는데 보니까는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한 12만 원, 12,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15,000원 정도 주자. 그래서 15,000원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주니까 돈을 보는 순간 마담 뽕주르 그러면서 뭐 얼마나 인사를 크게 하는지 와 이거구나. 가서 배웠습니다. 길을 모르면 팁을 많이 줘라. 그러면은 그분이 잘 안내해 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000원 더 줬는데 그거 가지고 아주 호텔까지 잘 안내해 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 종일 자고 나서 어디로 가냐. 갈 자리는 있어요. 네, 갈 곳은 에펠탑도 있고 뭐 또 박물관도 있고 또 이제 책에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버스를 타자. 그리고 이제 버스 타는 것을 이제 버스표를 끊어가지고 버스를 이제 타려고 마음먹는데 어디서 타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호텔 로비에 나와가서 어디 타냐 물었더니 가르쳐 줬는데 이쪽에서 타는 건지 길 저쪽에서 타는 건지 이게 뭐 전혀 물어봐도 아무도 이제 이야기도 안 해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불친절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보니까 버스가 와서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딱 뭐 닮았냐면요. 우리 교회 버스 닮았어요. 색깔이 똑 저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가 불란스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 버스 색을 칠했나. 이게 그 관광 버스가 우리 교회 색깔로 딱 차서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그걸 타고 가면서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파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 파리 구경을 하나씩 해보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또 이제 보니까 뭐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목표가 있어도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찾기 전에 네가 누구냐?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데 뭐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이게 위로부터 비치는 빛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쓰러져 있는데 사울아 불러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경험, 그 만난 경험이 그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이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삶의 자세를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갈 길을 찾게 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다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부나 또 청년기에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련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제 해서 그때의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일평생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것은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늘 마음속에 담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영접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확증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